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합니다. 8절은 구조를 보면 8절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 그리고 9절부터 나머지 15절까지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받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마치 어린 자녀가 와서 쫑알쫑알 거리면 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너 제대로 그 오남성 말글학교 다녀와라, 그래서 한글 배우고 와라,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쫑알쫑알 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많이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도를 길게, 많이, 진실하게, 오래 막 간절히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엄연한 현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의 다른 그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랑 부합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잖아요. 그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바단 아람에. 근데 그 종이 뭐라고 기도해요? 우물가에서 주님, 여기에 물도로 온 여인 중에 저에게 물을 주고 저와 저의 짐승에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여인이 와요. 상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다 리브가 야 일어나, 물 떠야지 하는 마음 주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가 딱 도착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좀 있습니다. 뭐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하만 꺼냈는데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어떻게 마칠지 다 아시고 그래,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말로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피입니까? 이것은 살인의 피요, 죄악의 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무슨 일이 하나님께 고통이 됩니까?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악행을 행하는 것. 예배를 하는 거룩한 모임에 있는데 그런데 뒤로는 온갖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방금 읽은 그 이사야 본문 뒤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있죠. 또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히 나를 도와달라는 호소의 의미가, 간절한 구조의 요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손은요, 내 삶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뭐 하죠? 밥도 짓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분, 손으로 다 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내 손으로 일궜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성취들, 나의 모든 삶을 상징하는 게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라는 얘기는, 거룩한 손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말은 있고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가 막히는가,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생각했더니,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기도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없죠. 반대로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기도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긴장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대화 안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풀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면 돼요? 아니에요.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기도해야 돼요. 그 갈등을 풀기 위해, 그 순간을 지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의 관계,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를 제거하라고, 없애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이에요. 분노와 다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제하십시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싸움과 사냥에 최적화된 존재들이에요. 싫든 좋든 남자와 여자는 물리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갑니까? 남자들이 애와 집을 보고 여자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다 남자들이 징집대 나가서 남자들이 싸워요. 여러분, 그게 순리예요. 아무리 페미니스트 여성상위 시대가 돼도 그게 순리예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상이든 교회든 주로 싸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여자들에게서 시작되어도 큰 싸움은 항상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해요. 본격적인 싸움은 남자들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는요, 승부욕이 강한 겁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뭘 저렇게까지 집착하나 싶을 정도로 뭔가를 붙들고 늘어지는 성격이 남자들에게 있어요. 작은 일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기도, 승리감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존재가 사냥과 싸움에 최적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 때나 싸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아무 때나 싸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다툼이 기도를 막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남자들이 싸우는 그런 일은 우리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교회의 기도가 풍성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기도가 풍성한 교회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다tum을 일삼는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보았듯이 변론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분노예요. 분노를 제거하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 다툼은 분노에서 옵니다. 저런 말 할 수 있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분노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는 다툼의, 싸움의 연료입니다. 막 서로 싸우는 사람에게 분노를 빼보면 어떻게 되세요? 분노 없이 싸울 수 있나요? 나한테 분노가 하나도 없는데 막 크게 싸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에너지 삼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별히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가 조절되면 다툼을 피할 수 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거리의 형님들. 거리의 형님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한번 걸렸잖아요. 너 이때 따라와봐.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야. 왜 나를 꼬나봐? 꼬나본다는 건 표준어예요.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 막 이렇게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실은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쪽으로 시선 한번 왔다 간 것 뿐이에요. 근데 이리 오라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대 맞고 가. 돈 1,000원 내고 가.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내는 것은요, 가장 어린 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어쩔 줄 모르고 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선과 관심을 끄는 거죠. 또 화가 나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운 부탁을 못 해요. 막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렇죠? 말을 섞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났으니까 할 수 없고 당신이 나를 화내게 했으니까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 놓고선 자기가 외롭대.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화에서 오는,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만 안 해도 화가 나 있는 듯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난 사람한테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부탁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안 해, 씩 웃어주세요 한번. 자, 미소로. 자,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표정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관계에 많은 역할을 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 얼굴을 굳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성숙한 것 같고 정의로움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되니까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성들이여, 분노를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혈기, 그 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싸우세요. 교회랑 싸우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하고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예요. 죄와 싸우세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호시탐탐 흔들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훨씬 길게 해요.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기도에 막힘이 없는 삶을 위해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고 했고, 그렇게 말했듯이 여자에게는 정숙하라, 정숙함을 권면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분노와 다툼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일이라면 여성에게 있어서는 정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함으로 어디에 거한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럼 여기서도 거룩함이 언급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온다.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룩함을 통해서 온다. 그 거룩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이 싸움에, 전쟁에, 사냥에 최적화된 존재라면 여자는 뭐에 최적화된 존재일까요? 유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우리 목사님이 진화 생물학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창조 신학적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강한 칼처럼 만드셨어요. 여자는 아름다운 꽃같이 만드셨어요. 각자의 강점을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칼은 매우 유용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싸우는 존재지만 아무하고나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칼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존재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무나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암호하거나 싸우려고 드는 남자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고 손상시키고, 정숙하지 않고 자신의 외모의 매력 발산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여인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도 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가, 흘러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너무 아름다운데 삼가하지 않아요. 정숙함이 없어요. 그 여인은 어떻다고요? 돼지코의 금고리라고요. 돼지코의 금고리 걸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 삶에, 그 인격에 정숙함이 없고 절제함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와 정숙함은 아름다움을 제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에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절제와 정숙함을 모르는 사치스러운 여인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따은 머리와 금 혹은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논란이 많은 그 구절이에요. 또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자면 또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교단은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여성 안수를 금합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이것을 근거로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가부장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남성의 리더십이 교회와 가정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을 가정과 교회 리더로 삼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성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도 역시 별 수 없구나, 가부장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는 고리타분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바울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죠.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여성의 인권, 여성성에 대한 이 이해만큼은 굉장히 급진적인, 성경적인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확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남녀, 성의 차이가 완전히 없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의 차별이 엄연한 시대에, 상전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엄격한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분명한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이 얘기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냥 강대상에서 하는 정도,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의 의견 피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은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 순서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너무 지나쳐서 그냥 너울을, 그 중동에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여인이 다 너울을 쓰고 사는, 지금도 하죠. 히잡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거를 다 벗어 던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똑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레디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죠. 자,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그렇게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말, 인용하지 않는 말, 귀 기울이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첫 번째 증언자가 여자였어요.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이라는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짜였으면, 소설처럼 썼으면요, 베드로나 또는 다른 남자 제자들이 그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권과 이 생명과 이 사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어딜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냐고.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가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막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세요.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지 말라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예요. 그게 이보다 더 낮은 아이가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이 존재의 가치를 높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했을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중하십시오,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여자들이 불편해할 표현들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여자들이 아멘하셔야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이영신 집사님이 안 들으셨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들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 뒤에 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준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줘요. 뭐가 더 쉬운가요?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순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장식하게 외모를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귀부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파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내쫓습니다.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누구를 이용했어요? 경건한 귀부인들. 여러분, 심지어 경건한 귀부인이 신의 유력자들보다 앞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에요.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 회당은 같이 예배 안 드렸어요, 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건 누구였어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여인들이 그 유대 회당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없었을까요?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1장 여성들이 넣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머리 쓰는 게 뭘 대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게 뭘 대수냐? 그 여인들의 말이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 뭘 그렇게 하냐? 똑같이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성찬식,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네들은 분명히 식인을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이교 집단이다. 사람을 죽여서 먹는, 피를 마시는. 그리고 아무나 보고 형제 자매 막 얘기하는 걸 보니까 족보가 이상한 애들이다. 쟤들은 근친상간하는 아주 음란한 자들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한다고 우리가 성찬식을 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머리에 히잡 쓰는 거, 너울 쓰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너울을 벗는 여자들은 거리의 여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회 안에서 너울을 쓰고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자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여자들을 남자 밑에 있는 하등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은 뭐라고요? 정숙함입니다. 외모는 소박하여도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아주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굼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꾸미는데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쓰라는 거예요. 뭘로 꾸밉니까? 온유함,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 영혼을 단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겉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칭찬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칭찬할까요? 뭘 평가할까요? 우리의 삶에. 너 옷 잘 입었어. 멋쟁이야. 금메달. 이렇게 주실까요? 옷 잘 입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모든 심미적인 가치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볼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그게 뿌리 내렸는지, 그게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 창념하라는 이 말이 비단 여성들을 향한 말일까요? 또 분노와 다툼을 금하라는 게 비단 남성들만을 위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 얘기, 여자들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함께 쓰는 이유는 다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함께 들으라고. 분노와 다툼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숙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외모를 지나치게 치장하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외모를 치장하는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는 것. 둘째는 외모를 꾸미는 데 열중하지 말고 내면을 꾸미는 데 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기도자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